기도하고 우리 중직자 전도훈련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확한 절대 시간표에 따라 25시의 축복으로 연결되는 귀한 응답을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특히 올해는 정복의 시련의 언약을 가지고 정복을 시작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정복당했던 모든 현장은 이제 정복당할 곳이 아니라 정복의 현장이며 시간표에 따라 정복의 실현의 시간표가 된 줄 확신합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41절을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하는 원래 번역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번역은 신도가 아니라 제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오늘은 25시에 하나님께서 절대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서론부터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24시에 대한 내용을 우리 넉 주간 우리 말씀을 받게 됐는데 24시라는 표현은 우리 하루가 24시잖아요. 우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내가 중심을 들이고 내 마음을 들이고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25시는 원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았고 또 이번 주일에도 똑같이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쓰는 내용은 우리가 그 재작년 때 우리 지금 여기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절대 목표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절대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여기 절대 목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는 복음인데 이 말씀의 흐름,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에 저주가 내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저주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뭐냐?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곳에 들어가면 산다. 다른 것도 없어요. 오직 그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삽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광야 시절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언약에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자리라고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 지금 내 현실, 내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이걸 보고 절대 이정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과 복음의 자리에 있던 마가다락방에 있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크든 작든 이 말씀을 뭐라는 거냐? 조그마한 실전상을 찾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한 많은 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따라 응답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절대 시간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 시간표를 주셨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 그 시간표 속에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25시라고 합니다. 이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25시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자, 성경 구절을 한 두 절을 더 적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열었다 닫았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어버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누구도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어떤 누구도 닫을 자가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25시 하나님 절대 문이라고 합니다. 또 한 구절 더 찾아보면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기서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문을 준비해놓고 열었는데 어떤 누구도 닫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무능, 우리의 환경, 우리의 수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의 절대 목표는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의 자리에 있는 부분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 가지 교회를 해야 되겠죠.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해야 된다? 그건 우리의 절대 목표가 아닙니다. 그죠?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이거는 일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게 중요한 키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계속 복음의 흐름과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전체 우리 본부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강단 그리고 현장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드디어 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내 현장, 쉽게 말하면 내 삶을 얘기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계시록 3장의 7절 8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8절 1이 되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직위 어떤 청년이 고민이 된 겁니다. 어떤 고민이 됐냐? 사업을 하는데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성격적으로나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7개월인가 8개월 동안 영업 실적 1도 달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이 된 겁니다. 내가 이직을 했는데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나름대로 이직을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상황이 생기냐. 그래서 영업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하다가 말씀을 지게해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한테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여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업에 안 되게 했던 이유, 그때 만났던 사람들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조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저한테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죠. 그럼 한 1년쯤 지났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회사가 전국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본사에 있습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회사 중에서 영업 실적 1위.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 이 구절을 가지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시니까 닫을 자가 없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닫을 때는 내가 무엇을 노력해도 안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열려고 하고 내가 닫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그 언약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게 됐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냐? 라고 할 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수준, 여러 가지 능력 봤었을 때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걸 하려고 몸부림을 치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속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절대 문을 열어버리는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것은 저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그때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시스템이다 이랬을 때 자꾸 무너지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교회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함께했던 우리 중직자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물이 있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뭐였냐면 어떤 인위적으로 예배를 만들고 하고 그거 아니었어요.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건물에 1시간인가 2시간 이렇게 빌려가지고 돈 약간 내고 건물을 잠시 임대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린 겁니다. 근데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악착같이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꼭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 중요한 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든 지금까지 조직, 지금까지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응답 속으로 지금까지 조금씩 밟아온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5개국의 문을 하나님이 예배해놓고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날이 그날 하나님이 문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처음에 오순절날이 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다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죠? 근데 그때 하나님 15개의 문을 여는데 여기서 중요한 또 얘기가 나오죠.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부터 나그네가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로마 교회에 설립을 했던 중요한 제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열매들은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정복의 시련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명 로마서 16장 일꾼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버리니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 로마 정부, 환경, 그리고 무능 여러 가지가 막았지만 초대교회를 막지 못했거든요.
자, 그리 됐더니 오늘 본문에 2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천 제자 이리 되어 있습니다. 3천 제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죠. 뭐 꼭 우리가 3천 명을 모으자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제자들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25시의 문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어쩌면 매일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유대인들의 규례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러 갔던 장소였습니다. 어쩌면 쳇바퀴처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시 하나님의 문을 열었더니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전뱅이를 보게 된 겁니다. 평상시에 분명히 계속 봤던 안전뱅이였을 겁니다. 그죠? 왜냐? 나면서 안전뱅이 되었고 날마다 성전이라는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주목하여 가로되 이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또 마게도니아로 들어갔을 때 16장 13절에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고 그 말씀의 흐름,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맞으니까 그 지역에서도 이것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이때 만났던 제자가 누굽니까? 루디아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얼마만큼 지리적으로 중요하냐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첫 성이 루디아거든요. 마게도냐가 왜 중요하냐? 로마로 가는 통로 아닙니까? 그 시작에 하나님의 문을 열었던 시간표였습니다. 잘 보세요. 사도행전을 잘 보면 지역 이름과 장소 이름과 그리고 제자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어느 날 우연찮게 갔더니 하나님 응답 문이 팍 열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시간표 속에 어느 날 하나님의 25시 시간표가 딱 임하게 돼버린 겁니다. 오늘 정말 24시라는 자리에 있다가 25시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그날이 오늘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 되길 바라며, 또한 그곳이 바로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전도들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25시의 절대 문을 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도를 놓고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명 현장 전도를 하죠. 성경 구절을 좀 적으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둘씩 현장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전도도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도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인들을 또한 둘씩 짝지어서 보내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일명 우리가 노방전도라고도 하고 축호전도라고 하죠. 그죠? 어쩌면 우리가 평상시에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자료를 주기도 하고, 평상시에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를 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또한 26절에서 40절의 말씀 보니까 계속 사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디오피아 넷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를 우리가 꼭 꼭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도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근본은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근본은. 하지만
전도자라면 꼭 한 번쯤은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 나의 전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때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나의 전도 이 내용이 전도에 대한 완성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나의 전도에 대한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두 가지를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야, 이런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런 만남이 있구나. 어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우연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찮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문이 열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전도가 어렵다, 힘들다 이것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품적으로 그리 안 되는 사람이 우선 있거든요. 우선은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못 붙여요. 지금도. 그리고 그 어떤 전문의 직종에 아니면은 직원의 그 말단 직원으로 있다 아니면 어떤 거래처하고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할 때 무조건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라 전도지 주고 이것도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두 번째 절대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스템을 찾아가지고 하는 전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업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업이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 잘 보면 경제 흐름 탓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시대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불황이 없는 업체들 잘 보십시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만일에 제가 카드 신청받고 하는 이런 업을 한다. 우리 가족한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연락이 와요. 카드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요청을 제가 다 받아줬으면 제가 카드 10개는 넘었을걸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처음에 시작은 보험을 한다 아니면 카드 신청을 한다 하면 지인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계속 카드 사업을 한다? 분명히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못 보고 있는 현장을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건 세일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의 한번 TV 프로를 봤는데 현대자동차 판매를 하는 영맨이라고 하죠, 일명. 이게 뭐 좋은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차 판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봉이 몇 억이 돼요. 세일즈를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하는 것을 쭉 다큐멘터리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 사람은 차를 팔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 만났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 이름, 내용을 기록을 한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첩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리고 그게 관련된 있는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거예요. 다음에 만났으면 이 자녀가 몇 살인지, 그리고 혹시 뭐 자녀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 그걸 적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럼 그 자녀가 뭐 어떤 A라는 학교를 얘기했다. 그러면 졸업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졸업 날짜 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느냐? 졸업 축하한다고 문자 날리고. 그러니까 오전에 일어나면 그것만 한대요. 본인은. 그리고 오후에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사람이 좀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몇 억인 거예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뭐하고 같죠?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연구, 이 사람에 대한 분석, 필요한 것들이 뭔지가 이 사람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인터뷰를 마치면서 했던 말이 마음에 담아요. 뭐냐면 수첩을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제 연봉에, 이 연봉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했던 말이에요. 나는 차를 팔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죠?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까 성경 구절을 좀
적었습니다마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데 15개국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중심해서 사도들이 뭘 봤냐? 15개국의 뭘 봤냐? 시스템을 본 거예요. 그죠? 만일에 우리 우리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뭐냐면 직원이 5명이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 사람당 한 군데 문만 찾아도 뭐죠? 시스템은 5개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이 됐었을 때 그럼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뭐 확실한 제자가 되면 제일 좋겠죠. 눈에 보이게. 그것도 우리 기준입니다만은. 그죠?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을 찾게 되면 뭐냐면 전도는 확산이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문을 못 봐요. 근데 이 문이 어떻게 되냐?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거의 감춰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보는 눈, 내가 보는 시선, 관심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보면 된다고요. 잘 보면 돼요. 그래서 15개의 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또 바울이 했던 사역을 좀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회당을 파고 들어갑니다. 새 안식일, 석주 동안. 무슨 말이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심으로 그 문을 파고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상상 외로 이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감춰져 있어요. 어쩔 때는 문제로, 어쩔 때는 위기로, 어쩔 때는 핍박으로, 어쩔 때는 갈등으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어비 같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도 장막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경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바울이 이 기능을 어렴풋이라도 갈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의 문을 열 것이라고는 못 봤을 겁니다. 그죠?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양을 치기 때문에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럼 다윗만 물맷돌을 던졌던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목동들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모든 목동들 중에 다윗이 물맷돌을 제일 잘 던졌다. 간혹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능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문의 도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열심히 던지면서 곰이랑 사자를 때려잡으면서 언젠가는 이게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어마어마한 도구일 거야 라고 알면서 물맷돌을 던졌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25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있죠. 그것도 맞는데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이 있다고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어쩌면 이것이 문제로 갈등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이것을 조금만 눈을 여는데 이 눈을 어디로 갖고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그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방송 연예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 기습이라든지 아니면 하은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최승미 대표라든지. 그래서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그 방송 연예계 쪽에 관련돼 있는 이런 그 일을 뭐 혹시 연결돼 있는 것이 있지 않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저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얼굴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방송에 나올 얼굴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싹 지나가면서 했던 사역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저쪽 은평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미국을 가셨습니다. 그럼 제가 교회를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한테 미국에서. 왜냐면 왜 새벽이냐? 그때는 미국은 낮이니까. 그래서 제보고 팩스를 보내라 라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졸린 눈을 비비며 그 교회를 갔죠. 팩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팩스를 보내고 이제는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사무실에 전화벨이 딱 울려요. 그때 순간 갈등이 된 겁니다. 받침할까? 왜냐면 그 시간에 전화 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뭡니까? 염려가 있겠죠.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다. 왜냐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확인 전하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남자가 다짜고짜 교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MBC 방송국에 있는 탤런트인데 뭐 실명은 제가 좀 거론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예전에 혹시 MBC의 종합병원 기억나십니까?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던 배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연기 생활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기가 왔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자기가 그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닥칠 건지 이 사람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 괴롭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MBC에서 그냥 후배들 이렇게 그 MBC 연기 아카데미 거기서 이렇게 연기 지도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뭡니까 MBC에 관련돼 있는 이런 직원들 이런 사람한테 MBC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거의 무속인이었어요. 점쟁이처럼. 그러고 있다가 출근을 이렇게 하는데 자기한테 이상 탁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그게 뭐냐? 자기 어머니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달려갔대요. 그때 어머니가 사고가 나가지고 두 다리가 절단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미래를 점쳐주고 도와줘도 내 어머니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에 이 사람이 거의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까 말까?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이 안 난대요. 이 말했던 기억이 난답니다. 정말 해보고 안 됐을 때 교회를 가라. 그랬대요. 어떤 누가 얘기했는지 말 잘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가운데 그 사람 말이 생각이 나서 교회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 그 시간에 교회 있습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를 모르는 데다가 알아도 그 시간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문의하는 114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짜고짜 아무 교회나 상관없으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안대원이 제가 있는 시간에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전화가 딱 오게 한 겁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 계기가 제가 MBC 방송국으로 사역을 가게 됐던 경험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고 이러니까 이러다가 엄청난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이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그 탤런트랑 연락을 합니다만은 이러고 이래서 지나가는 거였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날 2009년도라고 제 기억을 하는데 2009년, 8년 그때 세계 선교대회를 수도권에서 했습니다. 그때 류광수 목사님께서 그때 전도 캠프를 진행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시냐면 수도권 내에 정말 황금어장이지만 사각지대로 재앙제도로 방치되어 있는 30군데 현장을 찾아내서 보고를 올려라 라고 지시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역 말고 진짜 정말 필요한데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군데 찾아낸 것이 그때 당시에 과천정부청사 그리고 방송국들 그리고 교육청 이런 데를 보고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30군데 현장을 쫙 나눠져서 전도 캠프를 하기 전에 들어가야 될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하나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제가 그때 두 군데 현장을 들어가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응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나갔던 모든 과거, 경험, 만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절대문으로 활용하면 그게 문이거든요. 그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의 장로님이 과천 정부청사의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 앞도 뒤도 없어요. 그게 다예요.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과천 정부청사를 들어가겠다고 자원을 했고, 두 번째는 제가 MBC 방송국을 들어갔던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 두 가지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그렇게 했던 사역의 응답과 열매와 시스템이 지금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언론 미디어 제가 지도 목사로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이거 제가 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런 시스템들을 보게 되면 볼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세 번째, 여기에 뭐가 있냐? 이 속에 절대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이 제자가.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운동을 펼치니까 오히려 핍박하는 자도 생깁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다락방을 들어갔다, 지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 마음 같아서는 계속 열매가 되면 좋을 건데 어느 날 막 이단 시비도 걸고 그렇게 하면 되냐 여러 가지가 될 겁니다. 그죠? 중요한 키는 뭐냐?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알아듣는 제자 몇 사람을 데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이 나오면 돼요. 그리고 이런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다락방 지구의 문이 닫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시스템이 진짜거든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얘기합니까?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이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자, 보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어쩌면 이 현장에서 우리 하는 거는 24시의 스케줄입니다. 그죠? 근데 이 24시 속의 모든 것들을 시스템으로 볼 때 하나님이 25시에 문을 열어요. 거기서 제자가 나오거든요. 이게 영원한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하나 번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우리가 사람을 보는 좀 눈을 좀 바뀌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갈등의 원인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전부 다 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든지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든지 서신서에 보면 바울도 이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 전체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복음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복음의 삶에 대한 부분에서 바울이 상당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이고 응답이 여기 다 있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 나름 오래 하셨어요. 이분이 했던 포럼을 듣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교회에서. 뭐냐? 교회에서는 절대 사람이랑 깊이 긴밀하게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걸 자기 깨달았대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대요. 포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내가 상처를 안 받는데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응답을 그럼 다 놓쳐버립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만 이 정서를 조금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문성, 여러 가지 지나갔던 과거 이런 것들을 보게 한 거거든요. 아까 제가 연예인들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연예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그 오셔가지고 편하게 있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은요,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왔잖아요.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네 팬입니다 좋아하면요, 앞에서는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또 반대로요, 모른 척 하잖아요. 또 상처받아요. 왜냐, 인기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굉장히 오묘하고 애매한 그게 있어요. 뭐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 그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식도 있고 위치도 있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쪽에 농부가 저쪽에 대학 의대 교수님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식해서 안 된단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통해요, 이게.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떤 새 가족이 왔다고 했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문을 잘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잘 보고 잘 보면, 이 정서를 이해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거든. 그러면 우리 새 가족이 왔었을 때 교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맞죠? 근데 교역자들도 못하는데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중에서 해야 될 정서 있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에게 배성 장로님 계시는데 이분은 테일러 아닙니까? 그죠? 저는 우리 배 장로님 만나기 전에 저는 옷을 못 입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면 잔소리를 해요. 뭐가 어떻고 여기가 접혀서 이래서 안 되고 뭐가 어떻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농담식으로 얘기했던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딱 보니까 넥타이랑 양복이랑 와이셔츠 색깔이 안 맞대. 근데 그게 뭡니까? 계속 눈에 걸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리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말씀 들어야지 그거 보면 되나? 이리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것이 안 보이면 안 돼요. 전문성인데. 그죠? 그러면 이런 관련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저보다는 우리 장로님이 훨씬 더 중요한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언어라든지 지나갔던 과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속에 있게 되면 어느 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문에 대한 시간표가 나오는데, 2장 1절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또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때에, 또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 날에, 또 41절에도 이 날에, 46절 47절 보니까 또 날마다 일이 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 전부 다 시간표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죠? 하필이면 그날에 뭐죠? 하나님의 절대 문을 열린 시간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평생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동기입니다. 동기. 이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동기 안에서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거 동기거든요.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열려가고 계시는 게 그게 안 보여요. 동기라는 게. 이번에 우리 그 기관에서 이번에는 목표가 몇 명 숫자 늘리는 거다, 아니면 꼭 이번에 이 일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안 되면 다른 쪽으로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절대 문이 안 보여요. 꼭 뭐하고 가냐면 종이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망원경처럼 만들어가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망원경 틀 안에서 세상이 보이거든요. 이걸 보고 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무의도적 사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절대 목표를 어떤 일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 일이니라. 이게 절대 목표라고요.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정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 양문교회의 절대 목표가 뭐냐 했을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 있죠.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더라.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이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사단의 속임수가 있거든요. 합리적, 논리적, 상식적, 인간적으로 이런 말이죠. 근데 그것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만은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내가 다 틀려도 그리스도는 맞습니다. 내가 틀린 거지 그리스도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틀린 거지 그리스도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자, 동기, 불신앙 이 세 가지 속에서 오게 되는 이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속지 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맺으면 지금부터 조금 뭘 하셔야 되냐면 포럼을 조금 하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내 스스로 하는 포럼을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걸 보고 포럼이라고 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좀 포럼을 하셔야 되냐면 아까 이런 다른 눈을 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시스템. 이것이 거의 갖춰져 있는 것이 뭐냐면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버릴 것이 뭐냐.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2주째 계속 미션을 주고 찾아보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럼 이 버릴 것을 찾으면 두 번째, 내가 채울 것이 나와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아닙니까? 보아밭에 감춰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지 뽑지 마라. 오히려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추수될 것이 맞다면 가라지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추수할 때에 그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때에 이 가라지는 전부 다 모아서 불살라지게 될 거다. 결국은 이 문제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채우는 겁니다. 이래놓고 세 번째 현장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야,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이때서 진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네 번째. 뭐죠? 오직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에 대한 스케줄을 나만의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러면 다섯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25시의 절대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금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의 24시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흐름, 이거 놓치지 마시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 딱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유월절 어린 양이 들어가면 산다. 노뱀만 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가야 할 곳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이정표라고 그러죠. 그럼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을 열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지금 1강부터 6강까지가 진행이 됐는데 한 강의들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씩을 붙잡고 그 다음 걸 보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직자 전도련은 은혜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실천할 걸 찾아내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방향과 갱신을 하는 중요한 말씀이 돼야 될 겁니다. 승리하는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전도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25시의 하나님의 절대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24시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확신합니다. 반드시 달라지고 반드시 되어질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이 모든 현장마다 모든 엄마다 우리 후대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